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 키우시고 돌보시느라, 또 어떤 분들은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오니 귀한 열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800년대 살았던 한 청년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지금 30살이 되는 나이까지도 직장을 한번 가져본 적이 없는 청년입니다. 가족들이 볼 때도 혹시 이 아들은 지능이 좀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배우는 것이 늦었고 또 뭘 배워도 잘하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가족들이 이 아들 때문에 싸움이 일기도 했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무슨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운명을 한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파리에서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 친구를 만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 아들이 잘하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당신 회사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식사 대접을 받은 이 사업가는요, 다음 날 회사에 찾아온 이 친구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침 우리 회사에 회계원이 필요한데 자네는 숫자 기록과 계산을 좀 하나?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수학은커녕 산수도 좀 어렵습니다.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해요. 그럼 자네 우리 물건을 들고 이곳저곳 가서 물건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하고 영업을 좀 할 수 있겠나? 이 청년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소심해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러면 공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자네 손재주는 좀 있는가? 그러자 이 청년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든 만지기만 하면 이상하게 다 부서집니다. 어이가 없었던 사장은요, 내가 나중에 자네한테 맞는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할 테니까 이력서나 한 통 써주고 가게. 이 청년은요, 취업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성스럽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사장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 문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장이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참나, 그래도 글씨 하나는 잘 쓰네. 그러고는 다시는 그 청년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칭찬을 들어봤대요. 내가 지금까지 아이고 쟤는 왜 그러냐, 저 아들은 왜 그러냐, 저 친구는 왜 이러냐, 부정적인 말만 듣다가 처음으로 글씨 하나는 잘 쓰는구만, 이게 자꾸 머릿속에 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용기를 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나 영감이 있으면 그것을 다 글로 풀어내었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을 하나의 소설로 만들어서 내놓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소설이 불티나듯 팔리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이상하네? 이게 재밌나? 내가 볼 땐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사는 거지? 그 소설책의 이름은 바로 삼총사였어요.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여러분, 프랑스의 대문호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뒤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삼총사라는 소설은 드라마든 영화든 소설책이든 한 번쯤은 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대박이 난 이후 또 하나의 소설을 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몽테 크리스토 백작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던 이 청년, 가족들에게까지 골칫덩어리였던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프랑스의 대문호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미 심어 놓으셨던 글쓰기 재주를 통해 그 인생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잘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공부도 별로 취미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일이 잘 안 풀리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사업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하면 할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잘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나한테는 불행한 일이 자주 찾아오는 것 같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남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이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장애 중에 가장 불편한 장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앞을 못 보는 것만큼 더 불편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요, 후천적 장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지금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적 통념이 어땠냐면요,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 신앙이 있었냐면은, 분명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조상들 중에 누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손, 이 아들이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다, 죄값을 가지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 태어날 때부터 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죄값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야, 앞으로 절대 잘 될 수 없는 인생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저주스러운 말들을 지금까지 끝도 없이 수많이 듣고 지금까지 왔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이 사람을 딱 가리켜 질문하는 걸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면 부모나 조상 때문에 이렇게 죄값을 가지게 된 겁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의 죄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지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받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몇 년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몇이나 남아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 이어지는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 맹인, 그리고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까도 나누었던 2절의 말씀,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요, 분명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죄함을 받으며 지금까지 이 맹인은 평생을 살아왔어요. 어쩌면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이어지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인과응보 사상 같은 당시의 통념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통로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인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정죄를 받았어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든 아니면 억울하게 이렇게 되었든,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그렇듯 죄인인 것은 맞죠. 그러나 그 원인이 죄 때문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불행을 통해 오히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하나님의 일이 행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인생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저주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정죄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끝장나 버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거듭남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거듭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든 믿은 후에라도 불행한 일이 나를 찾아왔어요. 몸과 마음의 병이 나를 찾아왔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병든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도요, 여러분, 그것이 좋은 일이든 때로 불행해 보이는 일이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우리 회사는 왜 이럴까? 왜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안 풀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하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이제 나를 구원하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몸과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완벽한 이해보다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떤 한 행동을 하세요. 6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 예. 이 사진을 통해 여러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만나 주셨죠. 다른 사람들은 다 분명 죄 때문에 그럴 거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다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든 억울하게 이렇게 됐든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거야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특별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그냥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손을 얹고 치유를 하셨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왜냐,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됐거든요.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큼은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이겨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어요. 좀 이상하죠? 당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서 말씀을 하세요. 가서 실로암 연못에 너의 눈을 씻어라.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 연못까지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신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성전 근처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추측일 뿐입니다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여기가 예루살렘 시내고요. 가장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맹인을 만나 주셨다면 여기로부터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이게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직선거리로는 약 1km. 그런데 이게 직선으로 딱 대로가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꼬불꼬불한 이 예루살렘 시내 재래시장 다 지나야 실로암 연못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 1.5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진흙을 눈에다 붙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아주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듬더듬 물어 이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맹인이 한 가지 진짜 잘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왜 이걸 붙이고 있어야 되지? 내가 왜 그 먼 맹인한테는 그 먼 거리 1.5km나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이것을 씻어야 되지? 당장 가까운 곳에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또 다른 연못도 있는데 기온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토달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듬더듬 물어 실로암 못에 도착을 했고 이곳에서 눈을 씻었을 때 할렐루야, 완전히 몸이 치유되고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당장 나의 사정과는 맞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어쩌면 순종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고 이 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위로받는 말씀을 받기 원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나는 지금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고 나의 사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말씀을 받을지라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나의 순종을 통해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심으로 이 문제까지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일단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왜 예수님께서는요 가까운 연못들도 있었는데 굳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연못을 콕 집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맞죠? 첫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에 따른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고치신다면 그가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이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맹인을 먼 곳까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야. 가서 씻고 완전히 밝은 눈이 되었어요.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또한 모든 시민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요 2000년대 초반에 발견이 되었어요. 어느 곳이냐? 이곳입니다. 원래는 땅으로 다 덮여 있고 수풀로 덮여 있었는데 그때부터 발굴 작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까지는 발굴했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작고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약 8년 전에 제가 예루살렘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기회가 돼서 실로암 연못을 갔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거 생각보다 좀 너무 작은데, 좀 초라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계단이 있고 앞에는 그냥 빈 들판이잖아요. 왜 이런 곳에 계단이 있을까?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의 세월 속에서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기록들과 구약과 신약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복원도를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복원했을 때 이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크고 넓고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어디로까지 가느냐?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서 몸을 씻고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렇게 크고 넓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실로암 연못으로 찍어서 보내셨다고요? 시청각 자료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고 돌아오는 모습을, 왕복의 여정을 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메시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았으니 가서 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앞서 우리가 성경 안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로 보자면 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발음 그대로입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몸소 보여줬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서 담담하게 자신의 간증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후반부에 내려오다 보면은요, 25절에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까지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선천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요? 어떻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눈을 뜨게 됐소? 그랬더니 오늘 밑에 본문 31에서 33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맹인은요, 눈을 뜨게 된 다음에는 나를 고치시니가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데 증거하고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다음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 교회를 다니시나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교회를 다니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교회를 다니는 최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회사 다니고 일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로 열심으로 잘 키워내는 것도 결국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청년들도 이 자리에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순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또 다른 죽어있는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불행한 일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어린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 커튼우드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죠. 네, 아주 예쁜 교회.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베일리스 컨리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허무주의에 빠져 청년 시절을 다 보내버렸다 그래요. 인생 뭐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뿐.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도 전혀 믿지 않았던 이 청년. 항상 술 아니면 마약에 취해 살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35살까지 살아옵니다. 그날도 술을 잔뜩 마시고 길거리에 쓰러져서 자다가 이제 막 깨어났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집으로 가야 되나? 또 술집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어떤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자기 앞을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그 모습이 자신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왜냐? 어린아이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놀라운 평화가 이 어린이의 얼굴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불렀답니다. 야,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 지금 교회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장장 그때부터 1시간 동안이나 처음 만난 이 술 취한 아저씨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집에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1시간 후에 하는 얘기. 아저씨, 내일도 이 자리에서 술 마시고 있을 거죠? 내일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다음 날 그 자리에 또 청년이 그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진짜 그 어린이가 부모님을 모시고 왔더래요. 아저씨, 2번째 만나는 건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며 막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도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며칠 후 아무 때나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선 갔어요. 주소를 알려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특별한 날짜나 시간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찾아갔대요. 띵동 벨을 눌렀는데 문을 딱 열면서 그 부모님이 나왔는데 깜짝 놀라긴 했지만 아주 환영을 해주더래요.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그때부터 이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서는 처음 만났던 이 청년에게 극진히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칠 때쯤 함께 앉아있던 그 12살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저씨, 마침 오늘 저녁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있는데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세요. 아저씨 할 일도 없잖아요. 또 술 마실 거잖아요. 예배 한번 드리고 가세요. 그랬더니 청년은 어쩔 수 없이 식사 대접도 아주 잘 받았으니까 어린이와 부모님을 따라 그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에게는 과거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으면 이 일은 왜 이렇습니까? 저 일은 왜 저렇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진짜 있기는 합니까?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저녁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와 간증을 듣다가 몇 년 전 자신이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하면서 질문했던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저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커튼우드 처치를 개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은퇴를 하고 물러났지만 예수님께서 12살짜리 어린이를 자기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어린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에게 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인생은 진작에 끝났을 것이라고 그의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세요. 때로 불행한 듯 보이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때로 병이 찾아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지금 나의 상황과 좀 맞지 않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 있는 한 영혼을 떠오르게 하시든 아직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든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라도 전하리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병든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불행한 인생처럼 여겨지는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가운데도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일터, 하나님 모든 일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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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실로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이 우리의 실로암입니다.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실로암입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때로 우리의 인생에 불행한 듯 보이는 일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안에 몸과 마음의 연약함은 이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 그로 인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모든 공포들마저도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복음의 능력을 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 지구촌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